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일이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일,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유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유일한 뭐뭐뭐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유일한 뭐다 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혹시 유한양행 창업자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박사 이거 말고요. 정말 유일한 뭐뭐뭐 할 때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운동 경기의 기록이 떠오릅니다. 유일한 기록이다. 남자 100m 기록 9초 58. 우사인 볼트가 세운 그 기록은 9.5에 지금 근접한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중에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각 10년대마다 우승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10년대마다 우승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팀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는 유일하다고 말해도 더 나은 기록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기록이 등장하면 그 유일함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유일하다고 하지만 더 나은 기록 또는 동일한 기록이 나오면 유일함이 사라져요. 아까 제가 프로야구 말씀드렸지만 두산 베어스가 아직 2020년대는 우승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승을 하는 순간 기아 타이거즈의 유일함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기네스북 기록들이 많죠. 유일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더 나은 기록이나 동일한 기록이 나오면 유일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재밌는 기록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안 씻기 기록도 있어요. 오랫동안 안 씻기 기록. 얼마나 안 씻으면 기네스북에 오를까? 여러분 얼마일 것 같습니까? 60년이요. 60년. 피부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60년을 안 씻으면 올라가는데 누가 61년을 안 씻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손톱 길게 기르기, 이런 기록도 있어요. 남자는 9m, 여자는 8.6m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길게 기른다면 또 이 유일함도 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유일무이, 두 개도 없어요. 유일한 것을 소유하거나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봤잖아, 나만 가지고 있잖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뮤지션 중에 레드 맥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즈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악기를 연주하냐면 빗을 연주해요. 머리 빗는 빗 있죠. 그 빗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타악기 소리가 아니라 멜로디를 내는 겁니다. 휴지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까지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일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유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앙인이라면 이 유일함에 대해 생각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좋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일함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 떠올리시고 그분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좋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어떤 존재가 감히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을까? 그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는 거, 이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기쁜 일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주목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주셨는데 43절부터 55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이 긴 내용인데 오늘 3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야곱을 추적해서 따라온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후에 야곱의 항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벌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제안을 하고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후에 이 설명으로는 라반이 이름으로 등장해요. 설명하는 그 장면에서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실제로 라반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더 이상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직접 등장하는 내용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43절부터 보시면 라반이 제안합니다. 그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여기까지 열흘 길을 쫓아와가지고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거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급하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걸 라반도 알았어요. 할 수 없이 넘겨줘야 된다는 걸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직한 마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 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직히 말한 다음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보시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야곱이 축복받은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언약 맺자고 제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45절부터 47절에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먼저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가족 친지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돌 무더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더기 주위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고 했는데 이 언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초반 이 45절부터 46절에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언급하고 그 전에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을 위한 돌 그 무더기를 부르는 이름을 소개하는데 라반은 그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요, 부르고요. 그리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이고 그리고 갈렛은 히브리어입니다. 각자에게 익숙한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단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48절 49절에는 이 돌무더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어집니다. 돌무더기를 갈렛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건 이제 야곱이 부른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야곱이 부른 이 히브리식 이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른 이유는 라반의 말에 따른 것이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나왔다. 라반의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로 갈렛이라 그러고 또 라반은 라반대로 아람어로 불렀다. 그런 얘기이죠. 그런데다가 하나 더 부릅니다. 다른 이름인 미스바로 불리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 역시 라반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살피신다는 그 뜻으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돌무더기는 감찰하는 돌무더기다, 감찰하는 편말이다, 이런 뜻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50절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경고를 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두 딸의 아버지로서 야곱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 딸을 박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또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요건 앞서 아까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부르는 이름 중에 미스바란 이름이 있었죠, 그죠? 이 미스바의 의미와 연결된 경고이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딸을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51절, 52절에 다시 아까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가리키면서 말하는데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이 돌 무더기를 중심으로 넘어가지 말자고, 서로 해하지 말자고, 그렇게 언약의 내용을 담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53절에 보시면 라반과 야곱이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라반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맹세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까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처음 다룰 초반에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 그리고 사레를 낳습니다. 이 사레가 아브라함과 결혼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자식을 낳는데 롯과 밀가를 낳습니다. 근데 이 밀가가 삼촌인 나홀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은 일찍 죽게 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이 부두엘이 낳은 자식이 라반과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이삭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굽니까? 에서하고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그리고 라반이 낳은 자식 중에 딸 둘, 라헬과 레아와 라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딸이 또 야곱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촌수로는 육촌입니다. 그죠? 육촌.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니까 외삼촌이고요. 또 자기 아내 레아 라헬의 아버지니까 장인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렇게 조금 과거에는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었으니까 육촌이면서 외삼촌이면서 장인인데, 이런 상황에서 라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곱하고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하는데,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나홀, 할아버지의 하나님, 큰 할아버지의 하나님, 거기에다가 조상의 하나님, 데라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우리말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판단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라반은 여러 신들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따로 있고, 나홀의 하나님이 있고, 데라의 하나님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사이에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맹세했다, 이런 말이죠. 이어지는 야곱의 맹세를 보세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맹세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랬어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앞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십니까?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면서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을 그 전에 쓴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또 나오죠.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맹세를 했고 54절 55절에는 맹세 이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고 짧게 표현한 것을 확대해서 54절 55절에서 얘기하는데, 일단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밤을 보냈다고 그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가족들과 인사를 한 다음에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맹세한 후에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언약은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분명하죠. 근데 이런 내용으로 맹세하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언급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라반이 언급했던 하나님, 야곱이 언급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라반이 맹세할 때 언급한 하나님은 다신이죠. 다신, 복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야곱이 언급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라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라반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야곱이 언급한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에요. 정말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부르는 게 바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아시길 바라고, 그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적용점으로 드립니다. 다른 어떤 사실보다 유일하신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이 부분이 흐릿하면 때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신데, 근데 이걸 자꾸 흐릿하게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요. 다른 신들하고 비교도 안 되니까 왜 그런 신들한테 관심을 두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제2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고 제3계명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비교될 대상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한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이렇게 이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도 돌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도 자전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까?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어떤 대상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니까요. 오늘 조금 날씨가 안 좋지만 봄입니다. 그죠? 꽃이 피겠죠. 누가 꽃을 피우십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고 죽고 화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어떤 존재하고 비교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 가능성이 없는 나를, 본질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고 아직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유일하신데 근데 그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거기다가 가끔 급할 때만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서운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다른 어떤 기댈 존재가 있는 것처럼, 믿는 구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안정감을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참되고 지속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안정감을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지속적인 그런 안정감을 누리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망한 듯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실패한 듯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고 하지만 굳이 그 말에 휩쓸려서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가능한 고백인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그거 믿을 때에 가능한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많이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서 책을 꼽는 걸 좀 순서를 좀 바꾸면서 책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학위 과정에 쓴 논문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또 생각이 났습니다. 내 논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누가 보고 인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010년도 논문입니다. 근데 별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지 않으니까 누가 내 논문을 보고 있을까? 인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다 검색이 되는 거 아세요? 구글 스칼라에서 제 논문 제목을 치면 몇 번 인용됐는지, 누가 인용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용했더라고요. 몇 건 인용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를 탁 클릭해봤습니다. 어디다 인용했어? 뭐라고 했을까? 하고 클릭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버밍햄 대학의 PhD 학위 논문에 인용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학위 논문에 제 그걸 인용해가지고 글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봤더니 진짜 제 이름을 썼더라고요. 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규했다고, 장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페이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3페이지를.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인용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러 건이 인용이 돼 있고, 특별히 이 학위 논문 속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물론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7가지를 지적을 한 거예요. 7가지를.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전체를 꼼꼼히 읽어줬구나. 이거를 진짜 막 이쪽 저쪽 한쪽만 읽고 뭐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얘기하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하면서 하여튼 전체를 꼼꼼히 읽어줘가지고, 야, 감사하다. 물론 나랑 이제 논쟁할 부분입니다. 논쟁할 부분인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각주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각주도 읽어보니까 다 이제 저에 대한 그 책을 이제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제 지도 교수를 언급했어요. 지도 교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내용은 그런 거죠. 교수님이 파피루스 46번을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내 제자 중에 이런 논문 쓴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교수님 날 기억하고 있구나.
파피루스 46 하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언급하면, 특히나 좋은 쪽으로 알아주면 기분이 매우 좋더라는 거죠. 기분이 매우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시죠.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아주고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주고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이런 말이죠. 믿고 의지할 여러 대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때는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존재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여러 존재 중에 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둘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신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늘 힘입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지키신다는 말씀, 보호하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늘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어떤 존재와도 비교되지 않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시편 121편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언급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늘 삶 속에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